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봄과 가을이 되면 초청장을 많이 받죠. 혹은 청첩장을 받습니다. 청첩장. 대부분 결혼을 준비한 사람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봄에, 또 봄과 가을에 결혼하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도 봄에 결혼하고 싶어 하죠. 특히 5월을 좋아하는데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때는 꽃도 예쁘게 피고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어서 5월에 결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죠.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을 축하하며, 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다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결혼식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 안 합니다만,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또 축하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혼주를 축하하고 결혼하는 당사자를 또 축하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청첩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또 결혼시킬 때, 시집장가 보낼 때, 청첩장 보낼 때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잖아요. 이 결혼식, 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우리는 청첩장을 받지 못해도 결혼식이나 잔치의 소식이 전해지면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식이나 잔치, 이 파티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구에서 이 파티에, 이 잔치에, 이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을 확인하죠. 확인하고 또 초청장 명단을 확인합니다. 초청장 보여주세요. 초청장을 보죠. 초청장을 보여주고 명단이 확인된 사람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청받지 못해서 초청장이 없는데 그래도 파티에,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를 지키는 사람에게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 아닙니다. 이 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대화하신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너무 기뻐서 그동안 자기의 삶이 부끄러웠던 것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것이 그의 인생에 너무 기뻐서 자기만 아니라 그동안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당신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 그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의 초청장을 우리 오늘 나눠드렸는데, 이 초청장을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갈급함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은 자기가 느끼는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급한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그거를 모른 채 그 갈급함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람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자기의 갈급함,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뭔가 부족한 이것,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혼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죠. 그러나 결혼했지만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찾는 연애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사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을 보면 외모도 참 예쁘고 멋지고 학벌도 참 좋아요. 좋은 학교 나왔고
또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에서 공부했고 더러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도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대기업, 아주 큰 기업에 다니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거나 혹은 외국계 큰 기업에 다닙니다. 혹은 그런 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튼튼한 자기 사업을 가진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죠.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것을 다 갖췄지만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했고 그것을 채우려고 자기 신상이 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무릅쓰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 나오면 벌써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고 다 알려져요. 거기 나온 분들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 결혼한 배우자에게서 자기의 갈급함을 찾지 못해서 또 다른 배우자를 찾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여러 남편을 둔 그런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동네 사람 만나기를 극도로 꺼려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그걸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혼을 그 옛날처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한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만의 이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이유로 이혼했기에 이제 이혼을 그렇게 터부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고 그 결혼했다가 또다시 이혼하기를 자꾸만 반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혼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고통을 줍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혼하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아나운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참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한 후에 각자 삶을 열심히 살면 될 텐데 이혼의 책임을 이제 상대방한테 돌리고 서로 맞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결혼이 깨졌다. 서로 맞소송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렇게 이혼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는데 처음에는 이혼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된다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또 같이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이혼하고 그랬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좀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받은 상처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진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목말라서 물을 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갈급함, 정말 그 안에 자기도 깨닫지 못한 그 갈급함을 깨닫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하며 남편을 바꿔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갈급함이 조금 더 채워지지 않았죠. 그의 갈급함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그 갈급함은 영적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이거 사람에게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영적 갈급함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자 이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자기에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했고, 이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여인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위로, 그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영적 갈급함을 누구에게 채워주시는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척 짧았지만 이 대화에는 매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합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참되게 예배하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예배의 단맛, 영적인 이 갈급함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나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면 그동안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문제가 더는 부끄러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금으로 만든 왕관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이것이 순금인지, 내가 왕관을 새로 만들라고 이제 그 금세공업자한테 시켰는데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알아오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 같은 과학과 기술이 없어서 겉으로만 봐서는 그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진 금으로 만든 장신구, 우리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금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것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순금이 아니에요. 알 수 있습니까? 금은방에 가서 내가 그걸 샀는데 그 금은방 사장님이 이거 순금입니다 하고 하니까 아유 순금이구나, 보증서가 있으니까 이게 순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보증서 없고 거기 아무 기록도 없으면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진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보면 거기에 18K, 24K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걸 표시해 두었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그냥 보면 이게 18K인지 24K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금색이거든요. 황금색이거든요. 똑같은 색, 똑같은 모양, 똑같은 무게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지만 이 아르키메데스도 이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녹여야 되는데, 녹여서 불순물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녹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합니다. 머리도 식힐 겸 목욕하는데 탕에 딱 들어가자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문제를 풀 방법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는 목욕탕에서 옷도 안 입고 벗은 몸으로 유레카 외치면서 그 거리를 달려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면 이 여인의 일이가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줄 분이 메시아인 것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만나면 내 인생의 갈급함 이게 다 채워질 텐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아르키메데스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닫고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유레카라고 외치듯이 달려갑니다.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벗은 몸과 같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인생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모습,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갈급함을 채워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하면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달려가며 유레카라고 외치듯이 이 여인도 소중한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뛰어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네 한가운데에 있어서, 그리고 집마다 뛰어들어가서 소리쳤을 거예요. 지금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집 앞에, 집 안에 그늘에 있는 그때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가장 넓은 곳에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겠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에서 외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 집집에 들어가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던 남편을 5이나 바꾼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갈급함을 찾던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억누르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이 기쁨에 동네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나 혼자만 막 즐거워하고, 야, 문제가 다 해결됐어,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이 생겼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죠. 당신들도 나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겠다. 당신들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면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나를 흥분하게 하는 이 기쁨을 당신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막 들뜹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먼저 행복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뻐야 되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던 그 부끄러움과 짐들은 나를 억누를 수가 없게 되죠. 기쁨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모든 짐을 떨쳐버린 겁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이제 초청장을 나눠줄 때 우리가 그 잔치의 기쁨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확신하지 못하면 초청장을 전해줘도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 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이나 열심히 가세요. 안 옵니다. 우리가 기뻐야 되죠. 우리가 즐거워야 되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해야 되죠.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가득 찬 솥에 물이 막 끓어 넘치듯이,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소채 그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아서 한번 끓여 보십시오. 물이 끓으면 100도가 돼서 보글보글 끓으면 물이 그 냄비 안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튀어 넘쳐요. 막 튀어 넘쳐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막 끓어 넘쳐서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죠. 튀어나가요. 기쁨에 겨워서 초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기쁨을 궁금하게 여기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초청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단지 그냥 나같이 교회 가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기쁨이 잘 전달되도록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우리 힘차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기쁨에 겨워서 정말 그렇게 힘차게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많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리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려 나와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오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에 겨워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도록, 기뻐하며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기쁨, 감격, 이것을 궁금해하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감격을 먼저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 부르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우리 안에 마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충만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은혜도 남았는 그들을 불쌍히 일이시사 그들의 마음을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여기시고 이 한 주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집중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오니 성령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줄 알 수 없사오나 우리는 주의 말씀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날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그 기쁨에 너무 겨워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힘쓴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만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솥에 냄비에 물이 끓어 넘치듯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끓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게 은혜를 배워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